오늘은 너가 내가 되고 나도 네가 될 수 있어 던까지 해야 되는데 던까지 하면 너무 과거 같아서 좀 참았습니다. 제가 깜빡하고 설교 원고를 안 띄워가지고 설교 원고 좀 찾아보겠습니다. 잘 지내셨죠? 예. 오늘 약간 성도들이 많네요. 저희가 그러니까요. 저는 주초에 좀 무리를 했는데 그게 가시지가 않네요. 이 피로가 목도 많이 잠기고. 짠. 네, 지난주에 설교가 이제 공익 추구와 사익 추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어요. 저는 늘 비즈니스를 할 때도 저도 직업도 직업이다 보니 그 공익 추구 같은 거에 본능적으로 관심이 많거든요. 뭐 사회 이바지하고. 근데 제가 이제 말 중에 가장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선한 영향력이라는 말인데 그게 진짜 너무 싫어요. 그거는 진짜 많이 오염됐어요. 선한 영향력이라는 거는 멍청한 애들 어디 헌신시킬 때 약간 쓰는 말 같고, 그러니까 말 자체는 맞는데 오염이 너무 많이 됐어요. 그런 걸로는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지, 그걸로는 절대 지속 가능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없다고 저는 좀 믿고 있어서, 선한 영향력은 실력 있는 사람이 열심히 살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거든요. 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칠 거야 하면 안 나와요. 근데 이제 제가 저번 주에 설교가 너무 길어가지고 원래 2개로 나눴어야 되는데 오늘은 좀 짧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유재산이나 사욕을 긍정해 줍니다. 저희는 공산당이 아니죠. 그 자기의 욕구를 하나님이 긍정해 주세요.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고, 그래서 너 일은 돌보지 말고 다른 사람 일만 돌봐. 아니면 너는 그냥 사역만 해. 아니면은 너는 농사진 거 다 가난한 사람들 줘. 그러면 나머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너의 필요는 하나님이 채워 주실 거야. 근데 이게 이제 100%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근데 한 99% 틀린 말이에요. 실제로 하나님한테 진짜 무식하게 다 갖다 바쳤는데 하나님이 백업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 내려 주셔서 해결해 주신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게 디폴트 값이냐, 그게 하나님의 일반 통치냐?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특별히 개입하시는 일이거든요. 왜 농사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도 다 주지 말고 가운데 건 너네가 당연히 사유재산으로 갖고 내 기퉁이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해 남겨도,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공익 추구와 사익 추구의 어떤 황금 비율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상상해 본 거죠. 사실 이 기독교 안에서 이 사익 추구에 대한 이제 긍정의 메시지가 많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나쁘게 얘기하자면 가스라이팅 하기가 편해요. 그게 뭐냐면 너 사익 추구하지 마. 그런데 인간의 본성, 창조받고 디자인받은 본성이 있으니까 사익을 추구하잖아요. 잠도 자고 싶고 맛있는 것도 먹고 싶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고 싶고, 그게 본능이니까 그걸 막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막 하지 말래. 그러면 죄책감을 느끼잖아요. 죄책감과 두려움을 느끼면 사람은 반드시 그거를 해결하려고 어떤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를 가이드를 싹 주는 거야. 교회를 와, 아니면 사역에 헌신해, 11조 많이 내. 그러면 자기가 받은 죄책감과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 가이드를 어떤 행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교회가 물론 인간의 죄에 대해서 다루고 그걸 자유하는 그 어떤 성화의 과정을 누리는 건 당연히 맞지만, 알게 모르게 목사도
일부러 그럴 목사가 없겠지만 알게 모르게 그게 되게 효과적인 수단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런 게 있었어요. 제 설교 시간에 가끔 얘기하는데 중고등부 부흥사야. 수련회 때 왔어. 그러면 막 하잖아요. 은혜 받고 막 하나님 만나야 되잖아. 애들 보고 한 명씩 나오라 그래요. 막 기도하면서 너 신발 몇 개야? 이거 이제 80년대 후반의 얘기입니다. 90년대 초반. 신발 몇 개야? 한 개요. 들어가. 너 몇 개야? 신발 2개요. 그 뺨을 빡 때리는 거야. 가서 회개. 그러면 맞고 회개하면서 주님 만나는 거예요. 주님 만나잖아요. 진짜로 이게 만나신다니까요. 너 신발 몇 개야? 안 이렇게 될 거야. 근데 저 종종 말씀드렸지만 특히 한국이 특이성이 있어요. 한국은 일단 유교 베이스의 기독교가 시작됐고,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조선에 왔을 때 너무 이제 한국의 남자들을 비롯해서 너무 도덕적으로 잡혀 있지 않았기 때문에 뭐 술이라든지 도박이라든지 뭐 노동에 대한 거라든지,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강화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 너무 어떤 잣대로 아니면은 성도들을 이 교회에 헌신하거나 사역에 동참하는 어떤 이 기제로 활용했던 게 이제 잘못된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초에 창조하실 때 그렇게 창조하시지 않았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고 싶은 욕심, 그리고 먹고 싶은 욕심,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고 싶은 욕심,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욕심, 갖고 싶은 욕심을 다 주셨어요. 왜? 너 내가 준 그 욕심을 따라 살아봐. 그러면 내가 이 지구를, 우주를 통치하는데 너가 도구로 동참하는 거야. 나머지는 내가 특별히 개입할 거야. 내가 직접 개입하든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처럼 나에게 100%의 순도로 순종하는 어떤 크리스찬들을 통해서 내가 일할 거야. 하나님의 디자인인 거죠. 그러니까 너 왜 자? 너 왜 먹어? 정죄하는 사람 없잖아요. 기독교의 가장 첫 번째 이단은 영지주의라는 이단입니다. 영지주의 이단은 육체 자체가 죄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먹는 거, 자는 거, 뭐 등등 다 성욕.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디 기둥 같은 데 올라가서 빨개 벗고 잠도 안 자고 앉아서 가우자를 틀고 기도하면서 이제 모든 사욕을 절제하고 극단으로 밀어붙이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는데, 그게 되다 안 되니까 자기의 손가락 끝을 태워서 손가락 끝을 태워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했던 이단이 영지주의 이단이에요. 그 말이 되나요? 아빠 만나러 가야 되는데 손가락을 불태우고 있다니. 아빠가 주신 몸인데. 그러니까 이미 기출 문제에 나와 있잖아요. 이 기독교 역사 속에. 그 인간의 사욕 추구를 제약시하는 거는 가장 쉬운 이단인 거예요. 제가 6학년 때 수학여행을 갔는데 저는 그때 너무 샤이보이였기 때문에 뭐 장기자랑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그때 밤에 모이라고 갔더니 장기자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반 애들 남자애 2명이 나가서 신성우의 서시를 부르는 거예요. 와, 그때 진짜 락스타는 이런 거구나. 진짜 막 분위기가 장난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가요도 처음 들어봤고. 근데 일단 서시가 진짜 좋잖아요. 아시죠? 그 진짜 한번 대한민국의 락발라드의 아버지와 같은 곡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쫙 클라이막스 갈 때 이제 지직 하면서 딱 시작하는 게 너는 내가 되고 나도 네가 될 수 있었던 수많은 기억들 하면서 내가 항상 여기 쫙 하잖아요. 이거 그냥 성경 말씀인데? 나는 내가 되고 너는 내가 되고 내가 네가 될 수 있는. 이게 또 비슷한 말이 또 파리의 여인에도 나오죠. 내 안에 너 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거의 뭐 이 성경 말씀이잖아요. 네.
이게 종교성이나 도덕성을 극대화시켰을 때에 사익 추구와 공익 추구의 이 비율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저는 그걸로도 1대 9까지는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더 갈 수도 있어요. 0.1대 9.9까지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뭐 아주 훌륭한 어떤 스님들이나 이런 분들의 이제 삶을 보면은 사익 추구가 뭐가 있지?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헌신된 삶을 사시잖아요. 근데 빵 대 10은 안 되는 거예요. 빵 대 10은 도덕성과 종교성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사랑으로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너가 되고 너가 내가 되고 내 안에 내가 있고 네 안에 내가 있는 거는 사랑으로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가장 쉬운 예가 이제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죠. 정말 제가 쿠키한테 아빠가 이것까지는 못 준다 너. 물론 노후 자금 뭐 이런 거는 있지만 너 아빠가 너한테 많이 줬잖아. 아빠는 이 일은 지켜줘. 이런 건 없잖아요. 진욱이한테. 0대 빵이 돼도 그게 억울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게 저의 기쁨이잖아요. 이 궁극의 공익 추구와 사익 추구의 궁극의 모델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인데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저기에서 사익 추구는 뭐가 있을까? 늘 그게 고민스러운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데. 근데 예수님한테 물어보고 예수님 그래서 좀 괴로우셨죠? 좀 억울하신 건 없으셨어요? 왜 예수님도 지키고 싶은 게 하나 갖고 싶은 게 있지 않았어요? 물어봤다면 아닌데 나는 이게 내 사익 추구인데 라고 대답하실 것 같은 거예요. 그게 그거 아닌가? 왜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 예를 들어서 공익 추구라고 친다면 내 거를 희생하고 하나님 거를 선택한다는 거잖아요. 어느 지점에서는. 근데 만약에 내가 진짜 벼락 맞아가지고 하나님하고 하나가 됐어. 너무 사랑해서.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을 100%다 들어드리는 거에 내 건 하나도 못 지켰어. 하나님 것만 10개 다 했어. 라고 하지 않을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 이게 공동체를 풍성하게 하고 이 공동체를 풍성하게 하는 일이 지속 가능하게 하는 거는 사익 추구와 공익 추구의 어떤 황금 비율로 가능해요. 근데 그냥 풍성한 정도가 아니라 생명이 열리고 그리고 그 생명이 구원받는 그 일에는 0.1대 99.9도 안 되는 거예요. 빵 대 10이 돼야 되는데 이 빵 대 10이 될 수 있는 비결은 뭐냐? 사랑인 거죠. 저는 옛날에 이제 친한 형하고 이렇게 막 길거리를 걷다가 이것도 거의 한 20년 전도 20 몇 년 전 일인데도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 형도 목사고 외대 앞 삼거리에서 이제 신호등을 기다리다가 정렬아 너 그런데 기독교는 뭐라고 생각하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기독교 예수님이지. 예수님은 뭐라고 생각하니? 예수님은 사랑이지. 그냥 이게 아주 그냥 이제 아이 같은 대답이었는데도 약간 그때 약간 그 성령님이 저한테 주신 대답이 아니었을까. 나 스스로를 학습시키는 세상에 이 세상을 이롭게 하는 종교들은 있을 거예요. 없진 않겠지. 그리고 공동체를 풍성하게 하고 그리고 그 풍성함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도덕과 윤리와 종교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생명을 잉태하고 그리고 이 원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이 근원적인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운명을 뒤바꿀 수 있는 거는 사랑밖에 없는 거죠. 그 사랑. 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종교가 저희 종교밖에 없습니다. 기독교밖에 없어요. 가끔 우리 국회도 와서 막 이런 얘기해요. 아빠 뭐
아 우리는 왜 다 안 된다고 그러는 거야. 뭐 우리는 신은 하나밖에 없다 그러고 막 배타성을 엄청 강조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5대째 믿고 있는 집안이고 후기 6대째인데 제가 만약에 그냥 맨 땅에 태어나가지고 종교를 고를 수 있는 그 선택의 기회가 있었다면 다양한 종교와 다양한 신들을 공부했을 때 저는 기독교하고 하나님을 선택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과 인간이 사랑하는 종교는 우리밖에 없어요. 네, 정말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하나님보다 더 센 신도 있어. 하나님보다 더 잘생긴 신도 있고 하나님보다 복을 더 잘 주는 신도 있어. 근데 사랑하는 신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께서 공익인지 사익인지에 상관없이 그냥 자기를 십자가에 투신하는 거잖아요. 저는 우리가 그 사랑을 좀 누리고 그 사랑을 누리다가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우리의 욕망과 욕구도 잘 누리되 결국에는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삶을 한번 살아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욕 추구하면 이 말 자체가 조금 세서 내 멋대로 살아야 되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우리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 정확한 포션을 나누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이게 공익 추구처럼 보이는데 사실 뒤에서는 내 욕심인 것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 모든 거를 이게 정말 나를 위한 거냐 아니면 나를 희생해서 어떤 공익을 위한 거냐를 봤을 때 사익이든 공익이든 그거를 어떤 종교나 도덕이나 양심의 잣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잣대로 봐야 된다고 봅니다. 십자가의 잣대는 사랑과 자유죠. 사랑과 자유라는 도장이 찍힌 사리사욕은 얼마든지 그거는 세상을 이롭게 합니다. 근데 그게 찍히지 않았으면은 조심해야죠. 그거는 아무리 내가 열심히 이 설교를 듣고 그 사리사욕을 추구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일반 통치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그냥 죄의 구렁텅이에 빠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수박교회 성도님들이 너무 나 이거 하고 싶은데 갖고 싶은데 나 이거 되고 싶은데 이거를 그냥 제약시하는 거는 사탄한테 그냥 속는 겁니다. 그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디자인해서 주신 거잖아요. 너 행복하게 살으라. 그리고 하나님의 진짜 그 원초적인 명령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그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한테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욕구를 따라 근데 그 욕구를 십자가의 잣대로 십자가의 도장을 찍어서 누리되 저번 편에 이어서 이번 설교에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얘기했듯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정말 내 몸과 같이 사랑해서 나와 이웃이 하나가 되고 나와 하나님이 하나가 되고 이 모든 공동체가 하나가 돼서 사실 천국은 공익과 사익이라는 게 없을 거잖아요. 그냥 나 위해서 하는 게 너 위해서 하는 거고 너 위해서 하는 게 나 위해서 하는 거고 그게 정말 이 뒤섞여서 정말 자유와 생명이 풍성한 곳이겠잖아요. 이 땅이 그 조금이라도 비슷한 곳이 되는 것을 우리도 누리고 그리고 조금 확장시켜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리사욕 추구에 이제 가장 십자가 도장을 찍지 않고 추구하다가 지금 정말 가장 나쁜 예시가 있죠. 지금 이제 트럼프의 지금 이란을 공격하는 전쟁이라는 것 자체가 그 사리사욕의 가장 안 좋은 예시라고 할 수 있는데 결국 누군가를 풍성하게 하는 것은 고사하고 죽여버렸잖아요. 이게 이 개인의 사리사욕의 황금 비율을 그냥 개인으로 놓고 봤을 때는 개인의 정답이 있겠죠. 개인의 수준에 따라서. 저희 믿음의 선배들은 저희보다 훨씬 더 하실 수 있겠죠.
그게 그 경계가 희미해지겠죠. 저희는 아직 어리니까 좀 더 사리사욕을 저는 7대 3이라고 보는데, 근데 또 가만 생각해 보면 지금 저쪽 어딘가에서 십자가의 도장을 찍지 않은 사리사형을 10으로 100% 끌어올린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전체 삼투압에서 우리가 좀 어떻게 해야 될까? 크리스찬들이 아직은 미숙하지만 내 실력보다 엮기 한 개씩은 더 드러나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조금 더 힘을 보태줘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내가 조금 더 절제하고, 그리고 조금 더 공익을 위해서 뭘 내가 희생할 수 있을까. 우리 수준에서 몇 개 하나씩만 더 들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사랑하는 우리 수박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겁니다. 네, 누리시기 바랍니다. 누리고 누리다가 결국에는 예수님처럼 이게 다 뒤섞여가지고 그 경지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제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칠 텐데, 수박 빈티지에서 이제 다 입점해 있는 브랜드가 있어요. 이제 드레라는 브랜드인데 제 친구가 하는 브랜드예요. 근데 걔는 프랑스에 있어요. 전 한국에 있고, 이제 물건을 제가 받아다 파는데, 얘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보통 이 물건을 하나 만들면은 이걸 10,000원에 팔았으니까 유통마진 뭐뭐 생각해서 보통 2.5배에서 한 3배 정도 마진을 두고 유통을 시켜요. 그러면 이제 그 뭐 3배다 그러면 10,000원에 만들었으면 30,000원에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어떻게 하냐면, 얼마에 만들든지 간에 이 옷은 이 가격이어야 좋겠어. 네. 형, 저라면 이 가격에 안 살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거를 25,000원에 만들었지만 30,000원에 팔래요. 이러는 애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중간 유통을 제가 하니까 저한테, 저도 남겨 먹을 수 있는 돈으로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인데 30,000원에 파는 거면 저한테 20,000원에 주면은 적당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10,000원을 마진을 먹을 수 있는. 근데 얘는 20,000원에 만들어 놓고 20,000원에 저한테 줄 때도 많은 거예요. 25,000원에 만들어 놓고 20,000원에 줄 때도 있어요. 아닐 때도 있지만. 그래서 야, 근데 이거 너 그 생산단가 다 계산해 봤어? 그랬더니 형 계산 못 해요. 그러는 거예요. 형이 벌거나 내가 벌거나 둘 중에 하나만 벌었으면 됐죠. 그런 말을 하더라. 물론 걔도 크리스찬이고, 물론 그게 너무 환상적으로 들으시면 안 돼요. 걔는 이미 돈을 많이 벌었어요. 매출이 좋아요. 그 저도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서로의 여유가 있으니까, 그래 뭐 내가 벌던 네가 벌던 둘 중에 하나 벌었으면 됐지. 사실 이런 말은 사실 부부관계나 부모 자식 관계만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 말이 참 낭만적으로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한번 정말 그 벼락 같은 은혜를 한번 맞아서 성화가 확 돼가지고, 그래 너가 잘 되든 내가 잘 되든 둘 중에 하나만 잘 되면 됐지. 그 말 한 번쯤 뱉어보고 살 수 있는 그런 수박교회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PS, 실력 이상으로 엮기를 한 2개 이상 들려고 하면은 허리 다쳐서 엮기를 못 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좀 하다가 나 공익추구 너무 빡세. 그러면 좀 줄이세요. 예. 그 장기적으로 보셔야죠. 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Put your hands up. 주님,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 때문에 내 자신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친구들을 사랑하고, 모르는 이웃을 사랑해서 네가 내가 되고 내가 네가 되고, 그래서 나한테 좋은 게 너한테 좋은 거고 너가 좋은 게 나한테 좋은 게 돼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어떤 유사 구원이 일어날 수 있는, 거기에 쓰임 받고 그 행복을 누리는 저희 수박교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예수님을 보내주셨던 것의 그 극단의 그 공익 추구를 우리가 감사하고 매일매일 감동하고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물로 주실 우리의 욕구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도장을 찍어 잘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사님, 네. 목을 너무 많이 사용했습니다.